시편 37편 19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을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의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은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 가운데 1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의 원뜻은 시든다는 뜻입니다. 꽃이나 풀이 시드는 것이죠. 시들지 않는다. 이 말은 환난을 피해가지 못할지라도 환난이 주님의 자녀들을 시들게 하거나 꺾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난 끝에도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선다는 겁니다. 시들지 않고 그리고 기근의 날, 세상에 기근이 더 닥쳤더라도 주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죠. 20절에는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이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들이 그 주님의 의지함으로 살아남에 비해서 악인들은 그 환난 가운데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이 특별히 어린 양의 기름이라고 해석된,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어린 양의 가장 비싼 것이 같이 타서 이렇게 해야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것은 아주 귀하고 비싼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진다는 얘기는 지금은 악인들이 흥황한 것 같지만 좋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아주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결국은 사라져버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영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죠. 우리 어제 수요 집회 때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과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영혼 가운데 영속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자녀의 그 씨의 역사 가운데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반면에 아기들은 풀처럼 나뭇잎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 그것이 그 특징인 거죠. 흥황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결국은 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기는 21절에 보면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래서 그 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는 늘 의인들은 주님 안에서는 베푸는 것입니다. 꾸어서 갚지 않는 것은 자신은 이익을 취하는 것 같지만, 빌려서 자기는 쓰고 갚지 않았으니까 뭔가 좀 남긴 것 같지만 주 안에서는 크게 잃는 손해를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주 안에서 은혜를 베푸고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설령 돌려받지 못할지라도 그 나간 은혜가 주 가운데서 주의 이름으로 큰 복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섭리입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그런 주님 가운데의 일이죠. 그 중앙박물관에 가면 그 큰 족자에 그 선조 대왕이 남긴 그 족자에 글이 있는데, 당시의 학자와 세상의 지혜를 모아서 자녀에게 물려줄 단 2글자의 그 유언을 남긴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 그 적덕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쌓을 적자에 그 큰 덕자를 썼죠. 덕을 베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재산이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것을 베푸는 것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가장 좋은 일이라는 지혜를, 섭리를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이 주 안에서의 일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생명과 주님의 계속 이어지는 그 은혜의 사슬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죠. 그렇게 되면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은 결국은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땅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자기의 기업을 가지고 자신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가진다는 거죠. 땅을 가진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어느 지역에나 그 지역에서 한 3년을 살아야 그 지역의 땅으로부터의 기운을 받는 거죠. 그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한번 느끼실 거예요. 처음 어디 가서 자리 잡으면 뭔가 일이 잘 안 됩니다. 땅의 기운을 받지 못하는 거죠. 땅의 기운도 받지 못하는데 하늘의 기운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런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땅을 차지한다는 건 이제 그 땅을 다스린다는 얘기죠. 주님의 권세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주님의 자녀들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제 분깃이 어디입니까? 제 땅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함께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사람의 길을 정하시는 이가 여호와시라는 거죠.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주의 자녀도, 주의 길을 가는 사람도, 주님이 정한 길을 가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는 사람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 넘어짐을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주 엎드러지지는 아니한다는 겁니다. 쓰러져서 그걸로 끝이 나거나 그것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 끝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이 그 끝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이런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결국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복을 받는 것이 그 결과이고 그 끝이라는 거죠. 근데 저도 짧은 삶 가운데, 또 짧은 신앙의 생활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많은 삶을 접하게 되는데 이런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끝은 결국은 흥황한 것이구나, 그 끝은 잘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도 많은 축복과 기쁨이 있지만
우리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섬겼던 교회에서도 그 교인분들이 계시는데 그 아주 나이 많은 근데 권사님들 80, 90 되신 권사님들의 간증을 접하게 돼요. 근데 정말 험한 세대를 사셨죠. 일제 때, 6.25, 그 이후에도 해방 이후에 그 수많은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참 입이 딱 벌어지는데, 한 권사님의 그런 간증이 기억이 나요. 자식 넷을 뒀는데, 제가 그분한테 관심을 가졌던 건 자식 넷이 다 너무너무 잘 된 겁니다. 하나하나. 근데 아무리 집이 잘 살고, 부모가 뭐가 있어도, 자식들이 다 잘 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 명 있으면. 꼭 그 중에 문제 있는 말썽을 일으키는 자식이 있죠. 근데 애들이 하나같이 잘 됐는데 잘 됐다는 것이 굳이 사회에 나가서 잘 됐다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한테 굉장히 잘하고 공경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재산이 있고 그래도 부모 자식이 막 재판하고 이런 것도 신문에 보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를 정성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머니를. 근데 그 권사님의 그 간증을 듣는데 그 험한 시절에 나이 30대에 남편을 앞세운 거죠. 자식 넷을 혼자 키우신 겁니다. 그런데 50년대, 60년대 그 시절에 정말 두려움이 가족이 다 굶어 죽겠구나. 너무 막막하고 앞이 안 보이니까 여기서 그냥 깨끗하게 삶을 정리할까 아이들하고 이런 생각까지 내가 먼저 가면 아이들은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날이 많았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데 지금 기억나는 게 그 막내 아드님입니다. 중견 언론인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장사를 나가야 되는데 노점상 같은 걸 하는데 막내가 어리니까 딴 애들은 학교를 보내는데 애를 데리고 다닐 수가 어릴 때 업고 다녔는데 크니까 막 돌아다니잖아요. 묶어도 두고 이랬는데 그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애를 목욕탕에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도시락을 싸서 용돈을 그 때밀이 아저씨한테 좀 맡기고 그 당시에는 형들이 했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맡겨놓으면은 이제 저녁이 올 때까지 애가 목욕탕에서 노는 거죠. 그 막내 그 아드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면 집사님이 어렸을 때 거의 옷을 입은 기억이 없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빨아먹고 목욕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라면서 이제 그 그릇도 좀 정리하고 이제 그 때밀이 보조로 역할도 좀 하면서 목욕탕에서 자란 거죠. 그렇게 자랐는데 오늘 하루만 어떻게 잘 넘겨야 되겠다. 오늘 하루만 잘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30년, 40년, 50년이 지나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애들이 다 잘 자라고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됐지? 이제 이런 때가 온 거죠. 그래서 그걸 보는데 그렇게 자식을 잘 키웠다는 것도 정말 소중하고 대단한 거지만 또 아이들이 잘 자랐어요. 가족끼리 화목하고 부모를 돕고 그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고난 가운데 많은 넘어지고 시련이 있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그 끝에는 결국 잘 되는 것이구나. 야곱과 그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민족, 에서의 자손들, 암몬 족속이죠. 암몬 족속과 야곱의 그 후손인 이스라엘의 민족을 비교하면 그 뒤에 300~400년을 기준으로 하면 암몬 족속이 훨씬 잘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잃고 유리하고 가나안 땅에 주었다고 했는데 그 땅을 가보지도 못하고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암몬 족속이 그 땅을 다스리고 대대로 잘 살았죠.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도 그들이 주인이었고 세세토록 계속 암몬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야를 더 넓혀서 한번 보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뒤에도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남고 점점 더 흥왕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암몬 족속이 어디 있습니까? 두로의 족속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 것이 주님의 큰 역사 가운데서 보면 분명한 것이라는 겁니다. 28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인 거죠. 주님의 자녀들의 끝은 결국은 승리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길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땅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내 이름으로 땅을 등기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는 그 땅의 그 분깃을 나에게 떼어달라는 거죠. 마리나를 내게 주십시오. 몬트레이 베이를 내게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땅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시청에 가서도 기도하고, 경찰서에 가서도 기도하고, 내가 받은 땅이니까 내가 축복을 해야죠. 주님의 그 권세가 이곳에 임하고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자녀가 그 아버지의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37절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어떤 환난 가운데 살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환난 가운데 받는 주님의 자녀의 특권이죠. 주님의 자녀는 늘 평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께 다 내어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한 거죠.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불안하고 뭔가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길을 이탈한 거예요. 그것은 알게 모르게 내 삶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책임지는 내 에고가 슬쩍 주님을 밀어내고 삶의 자리에 들어앉은 거죠. 그럼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마음의 염려와 불안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무슨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슬금슬금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염려와 근심이 생겨납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늘 평안하고 화평이 있는 것이죠. 39절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환난 때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요새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해지는 거죠. 4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다. 의로워서도 아니고 무슨 선을 쌓아서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이 환난 때에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오직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구해 주시는 그 주님이 이 새벽 가운데 우리의 모든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게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하며 그 축복이 오늘 성도님들과 하루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요새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악인들의 흥황함을 보고 그들이 풀처럼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뭇잎처럼 무성한 것을 보고 부러워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이 한때인 것임을, 우리가 우리 삶에 묶여 있어서 그런 것들이 커 보였음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풀잎처럼, 나무의 잎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무와 같이 깊이 주님이 주신 땅 밑에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로 올라오는 그 영양분으로 우리의 삶이 곳곳에 우리의 형상에 따라 열매를 맺고 또 우리가 자자손손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열매를 나누는 우리 땅을 다스리는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을 미리 보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삶이 흩어져서 자식들이 부모의 고난을 반복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쌓은 그 믿음의 그 돌다리 위에서 자녀들이 그 위를 걷는, 그 위에 또 다른 계단을 쌓아 올라서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대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미리 보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